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여기서 어떤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그 죄를 지어서 불법을 행해서 범죄를 함으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라든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죠. 그죠? 그게 공의죠. 여러분, 심판의 원인은 결국 죄입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가령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릴 거다라고 한다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전제하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4절, 그러니까 13절, 14절처럼 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14절, 비록, 중요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 당대 의인이잖아요. 그죠? 모두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정말 당대에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죄가 관영했는데 막 넘쳤는데 절대 그 죄를 따르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정결을 지켜낸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아든 다니엘이든. 욥은 어때요? 욥이 자기의 제 잘못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이겨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노아, 다니엘, 욥은요 그냥 의인의 대명사예요. 이해되셨죠?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아까 말했던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고 범죄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셔가지고 사람하고 짐승 다 끊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게 다 가정입니다. 만약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치셔야 돼요? 아니요. 구원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줄 꺼놓으세요.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 근데 여기에 조건 또 하나 붙어 있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문장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기근을 내리는 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15절입니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똑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아까 자기의 생명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자기만 건지겠고 그들의 자녀는 건질 수 있다 없다? 건질 수 없다. 뭐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르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돔 고모라 심판하러 갈 거야. 거기 죄가 관영했어. 가득 찼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누구 생각해요? 조카 생각해요. 조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휴, 큰일 났네.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으면 근데 조카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은 살리셔야지. 성을 다 멸망시키면 그 의인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내가 그 성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그리고 이제
심판하러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에스겔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끌려갔지만 의롭게 행했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많은 인구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뭐 몇십 명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남은 자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의 대표격이 되는 3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지만 그 외에는 그들의 행함 때문에, 그들의 불의 때문에 심판할 거야. 심지어 누구라도, 그의 자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다 1000명 넘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설마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나라고 하는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좀 못 살아도 그래도 이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나? 라는 착각, 오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오해 지금도 하며 사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말하다 보면 그런 분들 저한테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심판하시겠어요?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 의인의 자식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뭘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심판받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정말 무서운 얘기 할게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구원 받으실 거야. 우리 어머니는 구원 받으실 거야. 우리 자식들은 구원 받을 거야. 우리 형제들은 다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 예시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칼의 심판입니다. 17절. 칼이 그 땅에 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19절은 전염병입니다. 이게 4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내려 죽음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21절은요.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가지 중한 벌.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게 4가지 중한 벌 뭐였어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이었죠.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이번에는 이방 나라,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쓰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이 4가지를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씩만 해도 그 나라 망해버리는데 예루살렘에는 몇 개를 다 내리신다고요? 4개 모두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뭐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인의 자식이라도 심판하신다. 뭐 교회 같이 다닌다고 심판을 면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헷갈리는 말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남은 자 아닙니다. 피하는 자를 남겨두실 거예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세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남겨두시는데 보십시오.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위로를 한다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의 행동, 소행을 보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거랍니다. 어떤 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여러분 진짜 위로, 참된 위로는 뭔지 아세요? 내 문제가 호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호전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위로는 뭔지 아세요? 어떠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떻더라? 예루살렘이 망할만 했네.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시네.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헷갈리는 말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불확실성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불확실성의 공포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더 공포스러워요. 차라리 정해지면 괜찮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심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뜬금없이 벌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짐승을 막 보내시고 뜬금없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행실을 보고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래서 심판받았구나. 이래서 멸망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기서는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중반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그걸 깨닫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대충 해결되고 덮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위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공의 안에, 하나님 정의 안에 이루어내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단한 사람들은 위로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한 사람한테 이거는 저주죠.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